함께 한 걸음씩 더 나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고난이 왜 축복일까? 왜 축복이라고 말할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의 멸시와 천대를 받음으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향수는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기름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향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병든 고래의 몸에서 향수가 나온다고 해요. 또 우황청심원은 병든 소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우황청심환입니다. 우황청심환을 먹으면 사람들이 빨리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병든 소에서 얻는 것이 우황입니다. 녹기 산맥같이 험준하고 깊은 계곡에서 비바람과 눈보라의 고통을 뚫고 죽지 않고 살아난 나무가 공명의 가장 좋은 원료가 돼서 세계적인 명품인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 뒤에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고 명품들이 나오듯이 우리도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탄의 기쁨으로 늘 행복하시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섬김을 통해서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다가 기이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걸 팽개치고 이 우연히 보이는, 우연히 반짝거리는 그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별과 전혀 다른 별, 이 별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별이었습니다. 그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광활한 사막을 가로질러 유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이 소동했으면 물론 왕으로 나신 아기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베들레헴에서 메시가 난다는 이 정보만을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다시 그 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의 눈은 늘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늘을 잘 알았고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도 다 헤아릴 정도였습니다. 2000년 전 구주 탄생을 알리는 별로 그들의 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내일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슈퍼스타, 전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슈퍼스타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또 놀라운 우리에게 비전을 준 그 슈퍼스타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는 전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작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왕을 맞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큰 축제와 함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예수께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정작 예수께 경배해야 할 그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고,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자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 별을 연구한 흔적을 다 조사해 봤더니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 속에 별을 연구한 나라가 동방에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 신라에.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신학자들은 아마 동방 박사들은 신라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들 같다라고 그들이 연구하면서 지금 신학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별을 연구하는 나라는 동방에 첨성대를 만들어 놓고 별을 연구하고 별의 흐름을 찾은 사람들은 유일하게 고려인이 아니라 이 신라인이었다라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유대인조차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던 유대인을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를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찾아와 경배하였을까요? 우리 깊이 살피는 시간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마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시고 동방에서 가려면 근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 당시에는 걸어서 신라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1년이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벌써 이 예수 탄생의 일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동방에서 별 하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별을 보고 따라가게 하고, 바로 그 별은 이상한 별이다. 보통 별하고는 다르다. 수많은 날을 전체를 연구해 봤는데 그날만큼은 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슈퍼스타 큰 별이 돼서 반짝거리고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박사들은, 이 별을 연구한 박사는 그런 별이 있으면 땅 끝까지라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별이 무슨 별인가, 왜 그렇게 갑자기 반짝거리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 무한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별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또 7절에 별이 나타나며, 8절에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유난히 크고 빛나는 별, 이 세상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것으로 예시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 별을 슈퍼스타, 큰 별이라고 말해요. 박사들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별의 주인공이 어디에 나셨는지 알 수 없으나 무작정 그 주인공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구약에서 모세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신약에서 사도 요한은 그 주인공이라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큰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별은 어두운 밤에 나타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어두울 때만 더 잘 보이는 것이 별이에요. 지금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은 칠흑처럼 어두운 밤바다에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사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 먹으면서도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 들어놓아서도 죽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는 별이 있었다. 세상에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서 죄악의 바다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말해요. 예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방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장이의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시지 아니한다. 이방인들은 기륭을 말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흉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를 말하고 점장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믿고 그걸 사는 것이에요. 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점쟁이를 찾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로 따라서 거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어요. 이 같은 이방인이 만왕의 왕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이죠. 이에 반하여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로부터 학수고대하면서 메시아가 성경의 예언대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이처럼 신앙 출신이나 성분, 신앙의 연조 또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걸로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단 말이죠.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 가슴 아파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장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는 군대 안에서 군목들을 쫓아내고 이 중들을 그 자리에다 앉혔어요. 장로라고 말하는 그가 모든 교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던 장로가 아니 교회 목사는 쫓아내고 그 군대 안에 중들을 거기에다 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웃지 못할 일이에요. 진짜 장로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처럼 신앙의 출신 성분이 중요한 거 아니다 말이죠. 중요한 건 신앙의 전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도 이상한 놈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전혀 없는 집에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는 또 예수 믿는다고 그냥 골머리를 앓고 막 머리를 자르고 별짓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나가서 말해요. 공산주의자들을 앞장서서 머리 깎고 데모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못된 인간들도 있어요.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존경할 일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과 그가 사는 삶을 통해서 그가 진실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평가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냐, 돈이 있든 없든 학식이 있든 없든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사야 49장 6절에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은 성경에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탄생의 지역을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도 받는다고 시편 22편 6절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기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시편 16편 10절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도 시편 68편 18절 등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든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러한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자 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생각했고 그 결과 머나먼 유대 땅까지 찾아가서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율법을 매일 읽고 암송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언과 말씀에 무관했고 따라서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런데도 말씀을 읽고 항상 그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지름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 예수에 관해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읽고 들을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질 않아요. 오직 성경만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진화론에서는 예수를 그냥 하나 지나가는 사람으로 그냥 취급하고 말 정도예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에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여호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으로만 돌아와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예수를 알 수 있고 예수를 알아야 그를 그리워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메시아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날마다 생활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별을 보고 쫓아왔다고 말이죠. 그들은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별은 그들의 안내자였고 이 빛을 비춤으로 소망이었어요.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광명한 새벽별이시며 안내자이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땅에 요새는 또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셔요? 핸드폰. 핸드폰, 하늘을 향해 있는 핸드폰이 아니에요. 땅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핸드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서
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핸드폰을 보면서 하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늘을 봐야 돼. 땅의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질의 명예와 권세를 바라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별을 보고 쫓아온 박사들이 예수를 만났고 경배할 수 있었듯이 참된 구주를 만날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께 경배하기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찾아 자신들의 소원을 구하고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 구원을 알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참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것들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를 만난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방에서부터 엄청난 긴 세월을 쫓아서 그 별을 쫓아간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께 뭔가 요구해야 되는데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에게 경배하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정성껏 드린 다음에 자기들의 갈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 우리가 늘 그렇게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께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이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외로움을 달래기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는데 문제가 됩니다. 병을 낫고자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병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병에서 해방된 것은 그의 최대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념이나 충성 또 헌신과 봉사라는 개념은 없어요. 오로지 병에서 물질만을 위해 간구하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다시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께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동방 박사들이 오로지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께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지 다른 요구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2절에 볼까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늘에는 수도 없이 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다른 별을 보지 않고 큰 별, 움직이는 그 별만 봤다 그 말이죠. 별을 보기 위해서는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아야 됩니다. 별을 보아야 별이 자신을 인도한다고 9절에서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별을 따라가려다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린 별을 보고 따라왔으면 별을 주님을 보고 따라왔으면 주님만 보러 와야지 교회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한. 자, 절 보세요. 이제 적은 교회는 좀 드물지만 큰 교회는 그 교회 가면 훌륭한 사람들도 교회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여기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있어. 갑자기 이제 교회 나왔으면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또 떠나요. 교회에 온 목적은 목사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목사가 말하는 그 예수님, 목사가 말하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성도를 따라간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와서 그래도 목사님 보고라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말하는 증거하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른 길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고 그랬잖아요. 10절에. 왜냐하면 사람 보고 따라가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 보고 따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별을 따라가다가 재림에 오신 주님을 만나길 바라고 별들처럼 다가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로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3절에 볼까요? 자, 읽어봐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먼저 왕궁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박사들은 곧장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날 곳은 유대의 통치 중심지인 왕궁이라고 박사들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수도 없이 많은 책을 보면서 어디에서 나느냐? 새로운 왕은 왕궁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헤롯은 박사들의 말을 듣고 크게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헤롯은 본디 유대인이 아닌 에돔족 출신으로서 헤롯은 에돔족 출신이었어요. 당시의 국제 관계와 정치 기류를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인기로 인해서 사람 관계 속에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을 제거하고 이 비양심적인 일을 서슴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었어요. 대중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헤롯이 지어주는 거예요. 성전도 짓는 일을 하게 돼요. 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활하고 지략과 잔악성을 겸한 폭군이었어요. 그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적 정통성을 갖지 못하고 백성의 전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헤롯은 박사들로부터 새 왕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왕위에 대한 위험과 백성의 반란에 대한 공포에 휩싸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였고 권력의 욕구로 말미암아 사리를 잃고 방황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이미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 나머지 수많은 영아를 살해했었어요. 예수님 탄생하고 난 이후에 2년 안에 있는 모든 아이를 영아들을 다 죽였어요. 심지어 자기의 친자식들까지도 살해하는 미치광이 왕이었다고. 마태복음 본문 16절에 한번 볼래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인. 이거 미치광이가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 죽이냐? 예루살렘이 또 소동이 일어난 것은 박사들의 소문을 듣고 소동한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바리새인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박사들의 소문을 듣고 소동한 그룹. 그러나 그들의 동료는 최소한 헤롯의 공포와 유사한 것은 아니에요. 헤롯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소동하기 시작했다. 그럼 왜 그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듣고
소동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소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구세주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같은 메시아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재현됩니다. 즉 완전하신 왕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들을 통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메시아 약속의 관념 속에 믿었으나 실제적인 삶 속에 실현될 일이 전혀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기뻐해야 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단지 소동이 일어난 것이. 소동이 일어난. 두 번째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날 유대는 강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 당시에. 또한 당대 통치자들 둘러싼 정권 쟁탈의 피빈내 나는 암투가 계속되고 있었기에 박사들의 새 왕조라는 고지는 또 다른 왕위의 쟁탈과 암투, 그로 인하여 혼란을 암시하는 것과도 같았어요. 지금 미국이 그런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한국도 그래요. 양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서로 없어. 그냥 오직 내가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국민이 슬픈 일이거든요. 서로 지가 잘났다고 하는 놈들을 나오면 국민이 서글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 멋대로 할 거거든요. 즉 왕자에 있는 헤롯은 대신하여 새 왕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전쟁의 공포, 혼란이 있을 것을 국민들은 알았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좁은 시야였습니다. 단지 세상의 일, 오늘 시시각각으로 일어난 문제에만 온통 쏠려 있기에 영원하신 영광의 왕의 탄생을 들을 때 오해로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소외성. 확실하게 일어나야 할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동일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진정한 온 세상, 온 천하에 소동해야 될 일이잖아요. 온 백성을 구원할, 대한민국 아니라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만민을 구원하실 일이니 온 세계가 소동해야 되는데 온 세계가 자화자찬에 빠져 있고 온 세계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잖아요. 해마다 성탄절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소동하는 소동하는 무리를 몇 가지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유쾌한 향락을 위해 소동하는 사람들. 그래 막 길거리를 누비면서 막 소동하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또요. 유통가에는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소동하는 사람들. 또 은행은 은행꽃마다 때마침 밀려오는 수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서 야단 법석을 떨고 난리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러한 종류의 소동으로 일관돼서는 안 돼요. 헤롯이나 예루살렘 사람처럼 공포 속에서 이 소동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성도의 소동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죄인을 죄 중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전혀 새로운 나라의 도래임을 알고 우리 함께 왕의 오심을 높이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되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소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신 그분에 대한 소동, 우리가 막 소동을 해야 돼. 메시아가 왔다. 이제 우리에겐 살 길이 열린다.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소동해야 될 사람들은 너무너무 잔잔해. 하도 세상이 그냥 유흥업소들이 막 이 성탄절을 막 꾸며버리니까 교회들은 이제 안 꾸며요, 요새는. 잠실 롯데백화점 가보셨어요?
그들은 상품 팔기 위해서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안에도 바깥도, 바깥에 양쪽 건물에 막 휘황찬란하게 막 반짝거리고 막 이 별 그림이 다 나타나고 하고 있어요.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을 자기들의 상술로 이용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동원하고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 가니까 10월 말부터 성탄 추리가 싱가포르에는 쫙 걸렸어요. 길거리마다. 그러면서 물품 세일을 시작해. 10월 말부터 싱가포르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교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 세상의 성가들은 10월 말이 되면 완전히 다 갖춰놨어. 성탄 추리를. 와, 놀랐어요, 저도. 교회는 11월 말이 돼도 겨우 이제 성탄 준비하는데 세상의 상가들은 10월 말부터 벌써 2달 전부터 벌써 성탄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놨. 참 정말 아이러니한 일을 일어나고 있죠. 우리 현실은.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탄생의 기쁨을 알리고 다녔는데 요새는 이제 하도 이제 교회들이 또 이 새벽송을 하니까 새벽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새벽송도 못하게 경찰이 막아 이제. 그래서 저녁송으로 바꿨죠. 또 교회는 저녁송으로 바꿔가지고 저녁에 24일날 저녁에 가서 12시 전에 그냥 다 이 새벽송을 하게 되는. 옛날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보면 24일날 저녁에 11시 반쯤 11시에 모여서 떡국이랑 끓여 먹고 난 다음에 11시 반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 조그마한 호롱에다 불 켜고 성도들이 눈이 무릎까지 쌓인 그 거리를 이 불 맨 앞에서 등불 들고 돌면서 예수의 탄생의 기쁨을 각 성도들에게 집집마다 찾으면서 알리고 돌아오면 어떤 때는 아침이 훤히 밝아올 정도. 이 새벽에 이 예수 오심의 기쁨을 전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못하게 왜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잠자는데 옆에 집에서 막 이 새벽송을 하니까 신경질 난다고 해가지고 못해. 이렇게 교회는 어려워져 가고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을 자기들의 상술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옛 성담에 등잔 밑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당연히 잘 알아야 할 곳에서 오히려 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교회는 모르고 있는데 세상은 다 알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메시아는 대망하는 유대인들이 먼저 환호하고 외쳐야 할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메시아 탄생은 유대인이 아닌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알려졌다는 거예요. 당시 동방의 박사 했던 곳은 유대 땅을 기준으로 하면 유브라데스 강 건너 메데 바사 지역으로 말하지만 그리고 박사들은 천문학과 점성술에 대해서 학자들이었어요. 이런 상당한 먼 거리의 동방에서부터 그들이 가서 메시아 탄생 알렸다는 거예요. 제가 한 15, 16년 전에 경주에 있는 박물관에 갔더니 4세기에 우리나라 AD 4세기에 돌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박물관 안에 있더라고요. 돌에다 십자가를 파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파놓고 우리나라 4세기에. 근데 요새는 안 보여. 이제 목사들이 보고 우리나라에도 4세기경에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AD 400년경에도 기독교가 전파됐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박물관에서 그건 없애버렸어. 제가 뚜렷이 봤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전부 다 바꿔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하신 날이 정말 기념해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에게 다시 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소동이 일어나고 별이 안 보이는 거 이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래가 들어가서 헤롯하고 얘기를 하고 헤롯이 이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미가서를 보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이제 유대 전문가들이 말을 하니까 이제 헤롯이 자기가 가지 않고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가 혹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 알게 되면 나한테 좀 알려다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게 하고 이제 말하니까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소식만 듣고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우리로 하면 한 20km 정도 돼요. 거리가 20km가 되는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성을 나오는데 그들은 이제 희망이 잊어버린 거죠. 왜? 별을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이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서 다시 나오면서 별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두리번거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별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혼돈에 빠진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을 나섰을 때 동방으로부터 인도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다. 정말 기이한 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묵고 있는 여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멈췄더라. 별이 멈추게 돼요. 이처럼 동방 박사부터 이 세 박사가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여 아기 예수가 누우신 곳에 머물러 찬란히 빛이 나게 돼요. 이 별은 곧 왕권을 상징하는 예언된 별로서 아기 예수가 인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왕권을 가지고 오셨음을 상징한다고 민수기 24장 17절은 말하고 있어요. 벌써 구약에서 오래전 몇천 년 전부터 예언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박사들은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잘 보세요. 그들이 별을 따라 유대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그들은 디아스폴라, 흩어진 유대인을 통해서 이미 유대에서 인류를 다스릴 구속할 왕이 탄생할 예측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하여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당연히 유대 왕궁에서 태어날 것으로 여겨서 별의 인도를 받지 않고 곧장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별의 인도를 무시한 순간 별은 그들에게서 사라졌어요. 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하고 내가 부인하면 주님은 그때부터 역사 안 해요. 주님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늘 역사해. 그래서 여러분은 사업장에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아침에 차를 딱 타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위험 속에서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출발해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출발해 가면 위기 상황에서도 꼭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성급한 인간의 판단은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 예루살렘 궁정으로 가려고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이 매우 지혜롭고 옳은 생각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순간 진리 자체가 고사되고 진리로 인도해 줄 빛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모른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의 지혜를 앞세우면 안 돼요. 이러면 될 거야. 이러면 큰 좋은 일이 생기겠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다른 것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시련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걱정이 안 생기는데 이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그때부터는 걱정과 염려가 오기 시작해. 이게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아주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뛰어나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급한 판단은 불필요한 일을 만듭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궁에 아기 왕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지시와 함께 아기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가도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헤롯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헤롯은 새 왕이 태어나? 그러면 내가 경배할게 하는데 마음에는 이제 그를 죽이리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 사악한 성품을 모르는 그 박사들은 100%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처럼 성급한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의 인도의 빛을 버리고 허망한 인간의 말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 많이 자꾸 일어난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지도자 말을 안 믿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이 하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별이 움직이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옛날부터 사상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상에도요, 하늘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대요.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은요,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때로는 우매할지라도 진리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고? 그 진리의 빛을 거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때로는 이 박사들도 잘못하잖아요. 별을 연구하면서 예언자가 태어날 걸, 메시아가 태어날 걸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루살렘의 성으로 자기들 생각대로 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이 나거든.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네가 회개해라. 왜냐하면 네가 잘못 판단한 것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줘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몰라요. 그냥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자기에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가 빨리 일어났을 때 그 하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고 하나님을 돌아서면 다른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일이 터지고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회개를 계속 하게 하려는데 회개를 안 하고 고집을 부리면 또 일이 일어나고 또 일이 일어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슨 잘못이 생각나든지 기억나거든 빨리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이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사람의 소리 듣고 이제 밖에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나와서 두리번거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별을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베들레헴이란 온 동네에 가서 유대인 왕이 다시 찾아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탄생하신 메시아를 못 만나고 돌아갈지 모른다고 비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에게 다시 그 별을 비춰주심으로 그들을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진리를 찾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렸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 무슨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내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다시 별이 보이자 동방의 박사들이 뭐 했다고 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아니, 안 보이던 별이 갑자기 에루살렘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별이 안 보였는데, 그래서 그들이 당황하고 있는 그때 에루살렘을 나와서 보니까 다시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별이 딱 보이는 순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들의 기쁨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가장 먼저 그들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따라왔던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랜 여행 끝에 예루살렘의 왕궁에 도착했음에도 유대인 왕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확신이 틀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동방에서 나타난 그 별이 다시 나타나자 자신들의 확신이 믿고 따라온 것이 확실하다는, 그래서 기뻐했다는, 그들이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함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물론이고 아기 왕이 태어난 곳을 찾는 것이 매우 큰 기쁨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주님을 알려고 자꾸 하면 알려주시고,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면, 여기서 설교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들었음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의 그 마음이, 소원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확실하게 해석도 해 주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세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안 믿어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다면 그때는 믿어지게 해 주세요. 그리고 믿고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간구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차에서든지 환경이 열악할 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얄팍한 지혜나 지식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별을 많이 연구했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최고는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 아기 예수를 보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절 보세요. 자신의 신분이나 지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동방의 박사라면 지금 별을 오래 연구했으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자, 절 보세요. 저같이 60 넘고 70이 된 사람이
연구해서 쫓아가다가 보았더니 아기 예수는 머리에 면류관도 쓰지 않았고 왕관도 쓰지 않았어요. 이제 태어나서 아무것도 이 머리에 씌워지지 않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지체가 높은 박사들이 그 아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거 충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 손녀가 낳았다고 제가 갑자기 가가지고 손녀 앞에 막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전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애연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특별한 별이 움직일 정도면 특별한 왕이 탄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들이 따라왔는 그들은 이 아기 앞에 별이 멈추는 걸 보는 순간 그들은 자기의 신분과 그런 걸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분 앞에 바로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하얗고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박사들이 갓난 아이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파격적인데 오직 예수님이 탄생한 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만 있었던 일에 세상에 그 태어난 아이가 뭐 그냥 그 황금 마차에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대단한 황금 바구니에 탁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에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시면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11절을 보세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인간이 주님께 드린 최고의 선물이에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늘나라의 선지자라는 의미로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드림으로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함께하는 성도들은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크리스마스란 추리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세상에 찬란한 불빛들 보고도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휘황찬란한 그걸 보면서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엑기스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뭐 다른 것들도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엑기스적인 이 표현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이 탄생의 소식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탄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행복하게 나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말하고 그들 앞에 노래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와서 가족들이 나오고 성가대가 나오기도 하고 성도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막 알리잖아요. 그건 대단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자부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죽어가고 있고 믿지 않고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친하다고 다정다감한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초대해서
단 한 번도 예수 믿고 바르게 살자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 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길이 참 길이라고 말하고 선물이라도 주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보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답하는 길은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너도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너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나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원한다고 늘 말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헌신하고 그 친구보다 내가 낮아져서 그를 섬겨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주님을 겸손히 경배하고 정성이 있는 선물을 드리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될 것이고, 우리는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의 경배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다시 오실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찬양하고 경배하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희망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또 수많은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오늘도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가까운 우리 친구들,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그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영원하신 예수님,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힘차게 전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자신감으로 확신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음이 연락된 줄 믿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탄절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웃에게 전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알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는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해서 수많은 사람에 전하고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